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84쪽에 있습니다. 두 구절이니까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제가 텔레비전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호주에 게이티라고 하는 자매가 6개월 된 미수가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딸은 살았지만은 아들 제이미는 죽었어요. 그래 죽었다는 통보를 받고 이 부모가 얼마나 슬퍼하는지요. 그리고 의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죽은 그 아기를 나에게 좀 데려다 줄 수 없느냐. 그 아기와 내가 2시간 동안만 같이 있게 해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규정은 없지만은 그 엄마가 죽은 아이 얼굴 보고 또 그 몸을 안아보겠다는데 거절할 수 없어서 죽은 아기 시체를 그 엄마 게이티에게 주었어요. 그 게이티가 그 아기를 자기 이렇게 맨살로 된 가슴에 그 핏덩어리 그 씻긴 시체지만은 그 시체를 꼭 끌어안고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아빠도 옆에서 같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게 TV에 다 나와요. 근데 놀라운 것은 2시간이 지난 후에 이 아이가 살아났어요. 제이미가 살아났어요. 숨을 쉬는 거예요. 그리고 체온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 아기는 지금 건강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기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그 기적을 기대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요, 이 태양계를 움직이고 은하계를 움직이시는 이분, 이 지구를 자전하고 공전시키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지구 속에 이렇게 태양빛과 공기와 물을 주어서 생명체가 번성하도록 하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안 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적인가 우연인가 하란 이런 제목의 책을 지은 리스 도르벨은 철저한 무신론자로 살다가 기독교인이 된 분입니다. 그는 시카고 트리뷴지 기자로 있다가 회심하여 특종, 믿음 사건, 예수는 역사다 이런 베스트셀러를 지어서 기독교를 설득력 있게 변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기적을 역사 속에 활동해 오신 하나님을 보여줄 목적으로 평소의 자연 질서에 한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실행하시는 사건으로 정의하고 이 조건에 맞는 기적의 다양한 실제를 소개했습니다. 저자가 만난 전문가는 에즈베리 신학대학원의 교수인 크레이그 키너 박사입니다. 키너 박사는 기적 전문서를 펴낸 당대 최고의 신학자 중 한 명입니다. 리스 도르벨은 키너 박사가 전 세계를 다니며 수집한 기적에 대한 실화를 책에 싣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일하신다고 설명합니다. 책을 보면 키너 박사의 처형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 청력을 되찾은 아이, 30년 내과 의사로 근무한 의사가 증언하는 치유 이야기,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이 순식간에 정상 심박을 회복하며 살아난 이야기 등은 전율을 일으켜줍니다. 중동에서 무슬림을 상대로 전도하는 톰 도일 선교사는 초자연적 현상이나 꿈을 경험한 뒤에 이슬람교를 떠나 기독교에 들어선 무슬림은 수없이 많다고 했으며 이는 이슬람교 태동 후 1400년간보다 지난 20년 사이에 더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꿈과 환상이 하도 빈번해 이집트에서는 신문 광고까지 났다고 합니다. 흰옷 입은 분을 꿈에 본 적이 있습니까? 그분께 당신을 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번호로 전화를 주십시오. 이런 간단한 문구였습니다. 무슬림들에게 이토록 꿈과 환상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 꿈을 중시하는 문화와 전 세계 무슬림의 50%가 문맹임을 감안한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7년 5월 11일 월드 데일리 신문은 최근 중동 지역에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동 지역에서 성경 배포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기독교 단체 바이블 포 미디스트 대표인 폴 시니라지 목사와 성도들이 세례식을 막 마치려고 할 때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나타나 이들에게 큰 돈을 던지고 내리쳤습니다. 이에 폴 목사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다시 전문 병원으로 후송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폴 목사에게 중상을 입혔던 이들은 폴 목사가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것을 알고 강제로 병원을 떠나게 했습니다. 폴 목사는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동료 목회자인 아이욤 목사의 집에 은밀하게 이송이 되었습니다. 아이욤 목사는 인근 숲을 근처에 살고 있었습니다. 폴 목사는 아이욤 목사의 가족들과 예배를 드렸고 성도들도 은밀히 그를 방문해서 함께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3주 후 2017년 부활주일에 폴 목사와 아이욤 목사가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갑자기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무기와 쇠 파이프를 휘두르며 나타났습니다. 당시 폴 목사는 중상에서 충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었고 성도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숲속에서 갑자기 사자 3마리가 나타나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혼비백산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모두 달아났습니다. 그러나 사자들은 폴 목사와 아이욤 목사 그리고 성도들을 그대로 남겨둔 채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폴 목사는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그 숲속에 사자들이 살고 있다는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그 숲에는 사자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사자굴에서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폴 목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생명을 구해 주셨다며 행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고 찬송하고 기자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이 세상이나 과학 만능주의자들은 기적을 비웃습니다. 철학자 데이비드 휴미나 스피노자 같은 사람들은 기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기적은 제거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기적으로 가득한 책입니다. 성경 시작인 창세기 1장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기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것은 우리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은 선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수많은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과 이방의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갈라 건너가게 하시고 바로와 애굽의 군대들은 다 수장시켰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매일 기적으로 살았습니다. 매일 새벽에 만나를 내려서 200만 명 이상이 그걸 만나를 먹었습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게 하여 그 샘물을 마셨습니다. 어디서 날아왔는지 수많은 메추라기 떼들이 집 안에 2겹 이상 이렇게 쌓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먹었어요. 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가려주어서 서늘하게 하고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을 덮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 것을 그대로 눈으로 목도하며 기적 속에 살았던 것입니다. 모세 이후에 세워주신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였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였죠. 태양과 달이 공중에 멈췄죠. 즉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 멈춘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엘리사 선자들을 통해서도 많은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사르밧 가부의 집에 매일 양식이 가득 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아들을 살린 기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번제물과 번제단과 도랑의 물을 다 핥아버린 이런 기적입니다. 엘리사도 많은 기적을 일으킨 그런 도구가 되었습니다.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렸습니다. 나만 장군의 나병을 고쳤습니다.
물이 있어서 먹지 못할 때 소금을 뿌려서 물이 달아지게 하였습니다. 물에 도끼가 떨어졌는데 그냥 나뭇가지로 도끼를 다시 끼워서 건지는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요단 강물을 옷으로 가르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기적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참 신이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계속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참 신이며 그분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이 전능자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기적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이 만든 이런 일반 법칙을 잠재하시고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속에 들어오셔서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적의 사건을 일으켜 주셨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기적을 일으켜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셨습니다. 본문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많은 기적을 일으켰다는,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은 아주 일부분이라는 겁니다. 많은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헤아릴 수도 없는 그런 기적을 일으켰다는 거죠. 22장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주께서 행하신 그 기적들을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안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으면 요한이 그랬겠어요? 요한이 과장된 그런 기록을 해서 아닙니다. 사실이에요. 수많은 기적들을 예수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첫 기적을 일으켰는데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잔치집에 기쁨을 주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믿었다고 했습니다. 믿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일으킨 거예요. 본문에도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것은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각 마을을 다니면서 그 마을에 있는 수많은 병든 자들을 말씀으로 손얹어 일일이 다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수만 명의 무리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일일이 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모든 병을 다 고쳐, 성경은 모든 병을 다 고치셨다는 거죠. 3년 동안 예수님은 갈릴리 일대와 그리고 또한 사마리아와 그리고 예루살렘 그리고 남부 지역을 다니면서 모든 병든 자를 다 고치셨으니 어떻게 그걸 기록하겠습니까? 엄청난 그런 기적이죠. 요한복음 10장 25절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일으키는 이 수많은 기적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그분이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데도 믿지 않는 것은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런 수많은 기적을 보고 내가 그인 줄 믿으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창조 이후의 인간의 역사 속에 예수님처럼 기적을 행한 사람이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기적들은 오직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가 아버지께서 보내신 우리의 구세주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습니까?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분의 양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분의 양이 아니면 믿지 않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어지는 것이 기적이에요. 성경 말씀이 믿어지고 성경에 일어난 이런 기적들이 믿어지고 주님의 기적이 믿어지는 것은 이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없어요. 우주 최고의 복입니다. 믿어지기 때문에 영생을 얻은 것이고 믿어지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장차 영원한 천국과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것이 기적이에요, 여러분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죽고 있습니다. 즉각. 이 28명이 이 땅에 죽고 있는 거예요. 즉각. 그런데 안 믿고 죽는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믿어지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 종교나 사탄이 행하는 것은 성경 기적과는 다릅니다. 처음 불교는 수행과 철학이므로 기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불교는 논리적인 면에서 기적이 아예 불가능한 종교입니다. 불교의 철학적 입장은 범실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범실론적 세계관에서 인격적인 신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그런 종교에서 기적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창시자인 석가모니도 기적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석가모니는 해탈에 이르는 참선을 통해 초자연적인 능력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일을 추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석가모니가 어느 날 한 수도자를 만났습니다. 수도자는 석가에게 자신은 강물위를 걸어서 건너기 위해 20년 동안 고행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석가모니는 그에게 약간의 배삭을 내면 강을 건널 수 있는데 왜 헛된 노력을 하는가 하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죽은 외아들을 살려달라고 온 한 젊은 과부에게 사람이 죽는 것은 공도요, 나도 어찌할 수 없다고 하며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기적을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불교는 철학이므로 이 철학은 이 기적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석가모니의 기적에 대한 기록은 후대에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석가모니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문헌으로 기록된 것은 석가모니가 죽은 후 최고 700년 정도의 시간적 격차가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석가모니가 기적을 행했다는 불경 기록의 진실성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석가가 원래 기적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가 불교 철학을 전제할 때 기적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교의 기적은 지어낸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교의 창시자 무함마드도 기적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무함마드는 꾸란에서 기적은 오직 알라만이 할 수 있다. 나는 단지 평범한 경고자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무함마드는 주위 사람들이 기적을 행해보라고 했을 때 자기는 단지 도덕적 메신저라고 말했습니다. 그 꾸란 수라 17장 9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의 무슬림들은 무함마드가 기적을 행했다고 주장합니다. 회교의 전성집 하디스에 의하면 무함마드는 불신자들을 개종시키기 위해서 달을 둘로 갈랐다고 적혀있고, 그가 노새를 타고 성천하고 친구의 부러진 다리를 고쳐주고 적은 음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나뭇가지로 강처금을 만드는 기적을 행했다고 적혀있습니다. 이런 회교의 기적들은 이 하디스라고 하는 책에 있는데, 이건 612에서 634년경에 무함마디의 의록을 편찬한 겁니다. 무함마디가 죽고 난 후에 150년 후에 이걸 편찬하면서 이런 거짓말을 그 안에 집어넣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함마드 스스로 자기는 기적을 일으킬 수 없다고 했는데 뒤에 만들어진 책에서 기적을 집어넣은 것은 무함마드를 신기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북한에 지금 김일성, 김정일이 죽은 지 오래됐는데 이제 불과 한 몇십 년 됐잖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그 교과서, 중학교 교과서에 보면은 김일성이가 나무잎으로 압록강을 건너간 이런 이야기, 구름과 뭐 비를 다스린 이런 기적을 일으킨 사람으로 조작되어서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믿는다고 말이에요. 힌두교의 요가나 흑마술은 사탄에 의한 거짓 기적입니다. 인도의 요가나 우리의 전통 수련법은 특별히 인간의 잠재적 초능력 개발을 강조합니다. 그들은 공중부양이나 무리를 걷는 것이나 순간이동 같은 것을 보여주어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마술은 눈속이지만 어떤 경우는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사탄이 자신의 능력을 나타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단연코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곳에는 기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당이 날선 짝두에 올라가서 뛰는 것이나 쌀알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나 아니면 이 초혼자가 초혼경을 불러 귀신을 불러들이는 이런 것들은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질문합니다. 이 모든 것은 초인간적인 현상은 분명하지만 신적 기적은 아닙니다. 이런 현상은 사탄의 하수인들이 사탄의 힘을 빌려 사람들을 두렵게 하기 위해서 일으키는 그런 장난이에요.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사탄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한갓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기적을 흉내낼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 같이 전능한 신적 능력을 나타낼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자 애굽의 마술사들도 첫 번째와 두 번째 기적을 모방합니다. 지팡이를 던져서 그들도 뱀이 되게 하거나, 그리고 물을 지팡이에 찍어서 피가 되게 하는 그 기적은 일으켰어요. 그 모방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애굽은 더 고통당하죠. 그럼 세 번째 기적, 티끌을 이가 되게 하는 이런 기적은 그들은 일으킬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고 마술사들이 입으로 시인한 겁니다. 성경은 사탄도 거짓 기적을 나타낼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사탄을 이 세상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탄을 이 세상의 신이라고 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신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도 거짓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능력과 표적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살리는 것이 아니고 죽이는 것이고, 사람을 불안하고 두렵게 해서 자기들을 따르게 하는 거예요. 최고의 기적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행한 기적은 목격자들이 생존한 첫 세대에 기록되었습니다. 가령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으로 불리는 장입니다. 그런데 이 기록은 실제로 부활 사건이 발생한 지 5년 이내에 기록된 것입니다. 무수한 증인들이 생존해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500여 형제들이 일시에 부활을 목격했는데 태반이나 살아있다, 거의 다 살아있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당대의 역사가들이나 아니면 비평가들도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는 저들은 침묵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도 기적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다 도망간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 그 자체가 기적. 그들이 돌변한 것, 그것들이 기적입니다. 그 후 사도를 통해서 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 것,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해 보이신 겁니다. 베드로, 요한이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안전뱅이를 일으킨 기적, 베드로가 루다에 가서 중풍병으로 전신불구가 되어 누워있는 애니아를 일으킨 기적, 요바에 가서 죽은 다비다의 시체, 씻어서 염에서 뉘어놓은 다비다의 시체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킨 이런 기적들 말이죠.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안전뱅이를 일으킨 이런 기적들, 그리고 유도고를 살린, 죽은 유도고를 살린 이런 기적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 사도를 통해서 이런 기적을 허락하신 것은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세주고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그가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표적, 기사, 여러 가지 능력, 이런 것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아들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런 표적을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일본의 한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질병에 걸려 열이 올라 급기야 중추신경마비로 듣는 것과 보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눈만 깜빡일 뿐 전신이 마비된 채로 누워만 지내야 되는 비참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누워있는 아들에게 성경책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들려주었습니다. 한 번 다 읽어주었을 때 별로 감동 없이 끝났습니다. 두 번째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읽어가다가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리 함이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여 마음에 큰 감동이 오고 눈동자가 달라지면서 큰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미즈노 겐조입니다. 이후 그는 그 은혜에 힘입어 많은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일본 글자를 적은 족자를 벽에 걸어두고 한 사람이 겐조의 눈동자를 보면서 짝대기로 짚어갑니다. 눈을 깜빡이면 그 글자를 적고 또 다시 보면서 눈을 깜빡이면 글자를 적고 그렇게 해서 겐조의 많은 책이 출간된 것입니다. 그 책 가운데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속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기다리는 소망, 나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네. 그리스도가 베풀어 주셨다네. 세월 흘러간데도 소멸치 않네. 세상에서 얻지 못할 기쁨이 있다네. 내가 전제해 나갈 한 길이 있다네. 그리스도가 활짝 열어주셨다네. 어둠이 두려워도 헤매지 않네. 저 천국에 이르는 기쁨이 있는 그 길 걸어가는 사람은 나 혼자. 그렇지는 않아.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시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즈노 겐지가 전신마비에서 풀려나서 일어나는 것도 기적이지만은 이 전신불구가 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런 주옥 같은 시를 그리고 이런 책을 지을 수 있다는 것 더 큰 기적이죠, 여러분. 더 큰 기적이란 말이에요. 때는 우리 생활 속에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이 지속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이건 더 큰 기적이죠. 병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그리고 어떤 신비로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그 기적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있다면 내가 구주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런 사실을 내가 믿고 그분의 그 말씀을 믿고 그분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살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죽은 몸이나 다름없는 이 사람을 세계적인 인물로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불행 중에 살아야 할 장애인인데 그리스도가 그의 마음을 다스리면서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사는 거예요. 송명희 시인도 우리 교회에 와서 마지막 남긴 말이 그가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면서도 입이 돌아가는데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남이 떠먹여 줘야 되고 대소변도 혼자 볼 수 없고 몸을 잡아야 겨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처지지만은 그가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런 놀라운 그런 시를 이렇게 계속해서 남겨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 그건 더 큰 기적이죠. 더 큰 기적이죠. 때로는 우리가 불러도 응답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은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하나님 내 생애 속에서도 기적을 한 번, 두 번 이렇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라면. 그러므로 여러분 기적을 믿으십시오. 기적이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